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이후에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약속된 이 시간 이 장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매 주님께서 하늘문을 넓게 열어주시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새로운 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될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어디가 아파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환절기에 감기 몸살로 힘들어하신 분들,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 중에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수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은혜의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부끄럽게도 신앙의 기본이요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내적 내면 시온에 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에 임하게 하소서. 세상은 불확실하고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화의 삶을 갈망하며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라도 자녀들의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과 신앙 상속을 위해 예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소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각 교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의 수많은 필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사역자와 교사분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헌신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린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채워주소서. 백진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과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선택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택.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과 닫힌 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면 아멘 하고 나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멘 하고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에 이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참 두들기다 보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문이구나.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닫힌 것처럼 생각하고 그 문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까? 이렇게 가면 좋을 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갈 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평안하고 평탄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해지고 싶죠. 문제없이 나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잘 모릅니다. 미래를 확실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랑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요럴 때는 요렇구나, 저럴 때는 저렇구나, 그래서 미래를 대충 예상해 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그런 불확신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리로 할까요? 저리로 할까요? 옵션이 A, B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A, B, C, D, E, F 이렇게 쭉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할 때 충분한 시간과 생각할 여유가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아주 급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급하게 상황이 생겨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 사무엘상으로 새벽 예배, 아침 예배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사울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왕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왕으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있으니까 이 사울에게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도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무엘이 죽자마자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부터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결정, 이거는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같이 싸울 수가 없어서 피하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때 갑자기 큰 일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하고 한두 번 싸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 번 싸워서 승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번에 쳐들어온데 그 군대를 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마 숫자도 많았고 무기도 많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았을 때 사울이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블레셋이 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이 적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던 다윗은 내가 쫓아내보내 버렸고, 이제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급하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하나님 찾죠. 하나님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급하고 모든 것이 위급한데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좀 답을 주십시오. 아무 답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를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무엇을 찾았습니까? 무당을 찾았습니다. 메디움, 아디비누스, 신과 접하여서 사람과, 죽은 영혼과 산 사람과 서로 연결해 준다라는 그런 무당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당을 찾아서 그 무당에게 사울은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은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갑자기 부르르 떨면서 사무엘 목소리를 내면서 사무엘이 여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과 서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너무 그럴듯합니다. 정말로 사무엘이 살았으면 그런 조언을 할 것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의 세계, 이미 죽은 자들과 매개체의 역할한다라는 접신자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을 초혼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학교 다닌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장난이라고 하면서 장난으로 죽은 영혼과 연결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놀면서 병 같은 거 이렇게 돌리면서 그런 게임 하는 것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죽은 영혼과 접하여서 그 죽은 영혼과 서로 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들린 자가 갑자기 옛날 어떤 사람을 빙의해 가지고 그 사람대로 얘기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파라과이의 현지 언어로 막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있었던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영혼이 이렇게 떠다닙니까? 정말로? 사울의 영혼이 이렇게, 사무엘 영혼이 또 떠다니다가 그 접신자가 부르면은 사무엘과 우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것입니다. 이미 떠나갔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의 속임입니다. 사탄 마귀가 죽은 자의 혼처럼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뭐가 나타났습니다. 이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불러서 부모님처럼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님 혼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뭐라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받아서 시원스럽게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21세기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라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를 찾고, 어떤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를 찾고, 어떤 사람은 사울과 같이 무당을 찾아서 점을 치고, 카드를 돌리면서 카드로 점치고, 뭐 커피를 남은 것을 보면서 점을 치고, 뭐 재미로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점을 치고 무당을 찾고 이런 것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세계를 다스린다는 정치가들, 예술가들,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뿌리면서 능하다라는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그 돈을 많이 뿌리고 그렇게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헛것을 따르고 헛것을 믿고 또 헛것이 무엇을 맞추니까 무슨 그런 능력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신비스러운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목사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굉장히 신비스러워했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찾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일 뿐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믿음이 아니라 광신, 맹신, 파나티스모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서 이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가 하면서 문제가 다가올 때, 아니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좀 더 미래를 좀 알기 위하여, 좀 편하게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우리의 맹신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육자 자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목사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교회를 보니까 교회를 섬길만 하고 자기가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서류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서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무실 들어가는 그 통로에서 그 교회 권사님을 만납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자리 때문에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권사인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딱 보니까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돌아서서 가려고 그러다가 이왕 왔으니까 사무실로 들어가서 엔트레비스타 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를 통하여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권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권사님 아들이 그 교회 목사님 후보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마음으로 자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념, 자기의 맹신, 자기의 광신 때문에 내 아들이 하나님을 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두렵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아르헨티나에는 모든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가게가 좋은 것이, 분토가 좋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가 좋으면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많이 벌릴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가게 자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게 자리가 두 군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봐도 좋고 저기 봐도 좋고 두 개 다 좋은데 두 개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로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기여, 하나님 뜻이 어디입니까? 동쪽에 있는 것입니까? 서쪽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넥타이가 빨간 계통으로 매면은 동쪽이고 파란 계통을 매면 서쪽이다라는 마음이 탁 들더라는 겁니다. 이야, 맞다, 이게 맞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까만 넥타이를 메고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를 맸으면 동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올바른 선택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맞습니까? 아니면 파란 계통을 메었는데 그러면 서쪽으로 가게를 얻는 것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언한다, 방언한다, 영빨이 세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너무나도 경솔하게 머리를 쑥쑥 들이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죄송해서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면은 내 손을 잡아서 자기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물론 간절함은 분명히 간절함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런 것이 성경적이 맞습니까? 공부를 못하고 지식이 없고 무식해서 그렇다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중에서 이렇게
영과 접속했다는 무당과 점을 보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학식을 가진 자들이 매년 되면은 점을 칩니다. 뭐 요즘에 대학교 근처에 그 타로트 카드로 이렇게 점 보는 것이 어느 대학교나 그렇게 잘 된다고 하죠. 대학생들이.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구원받았다는 성도들 중에서도 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남쪽을 통해야 되는지 동쪽을 통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0세기의 철학자인 월터 카프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1980년도 정도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에서 교수하신 분인데 철학가이고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만들었냐면은 결정 공포증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Decidofobia, miedo para decidir. 현대인이 지금 그 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뭐 먹을까 그러면 아무거나 결정하는 게 두렵습니다. 결정이 잘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옵션이 있어서 그럴까요? 좋은 책을 많이 써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다. Lo más difícil de Dios es darnos libertad. 왜?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 verdadera libertad은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하나님 no 할 수 있는 옵션까지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이 C.S.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을까? 왜 선악과를 아예 먹지 못하게 만드시지 왜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그런 자유를 주셨을까? 답은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인격으로 만드셨다. Persona con su propia decisión y voluntad.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딱 누르면 쭉 되는 컴퓨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Libertad no es libertinaje. 자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자유이고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이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죄에 꽉 잡혀가지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려지는 자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문들 중에서
열린 문으로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면서 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동쪽으로 가게를 얻어라, 서쪽으로 가게를 얻어라, 이 교회를 나가라, 저 교회를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미 주어진 걸 그대로 누르기만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비두리아 이 코노시미엔토,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꼭 집어서 주시는 것보다 초자연적인 신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자유함으로 선택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가 있는데 꼭 오른쪽으로 가게끔 그 신비스러운 초자연적인 방법을 요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컴퓨터처럼 엔터 수행자, 명령 수행자,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존재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우리의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 왜 신비라고 합니까? 우리의 머리로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하고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그 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문을 볼 때마다 이 문을 택하든지 저 문을 택하든지 주님이 열려주신 문을 택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차원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할 것은 그 초자연적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뚝딱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뚝딱 이렇게 많은 어떤 것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 나에게 사랑을 구하라, 나에게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후히 주시겠다. 후히, suficiente, rebosante,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초자연적인 통로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신비한 은혜가 없이 그저 아직도 죄에 잡혀 있으면서 내 욕심과 내 소원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 그 주시옵소서는 결국은 맹신, 광신, 파나티스모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지혜를 후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죄를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은 성도로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신비하신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 구함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올바른 길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것은 맹신입니다. 주님, 나에게
특별하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함으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잡혀 있는 그 죄인의 종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시고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이미 본 말씀처럼 왜 또다시 그 죄에 가서 잡혀 있느냐, 그 죄의 멍에를 왜 쓰느냐, 이제 쓰지 말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것을 받으며 그것을 또 기리며 그것을 간절히 소원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하신 은혜, 그 신비하신 능력, 신비하신 지혜로 항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유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컴퓨터가 되어서 주님, 내가 누를 때마다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무조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특별하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기적으로 무조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에게 자유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회복된 영상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라라는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또 책임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선택, 올바른 선택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을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